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었는지라.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 결산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산한 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인데요. 이게 나만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끝에 가서 모든 게 다 망가지게 됩니다. 미리 그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뒤를 돌아보아도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겁지겁 뛰다가 나중에 그 지점에 이르러서 아이고 좀 덜 잘할 걸 후회해봤자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뛰기 전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복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금은 그릇을 가지고 궁중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파티하는데 그 후궁들, 첩들, 비빈들 그 술사발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그리고는 나무로 돌로 이렇게 만든 우상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즐기며 희희낙낙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참 부러워할 수 있는 광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파티 연회 자리에 글자를 레이저 광선을 그냥 쏘듯이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촉촉촉촉촉 이렇게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달고 또 달아보아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해석한 다니엘이 임금님, 이제 임금님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신하들이 그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굿됐다가 일어나고 제국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60세가 되어서 이제 그 나라를 접수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나? 벨사살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잘 만나고 자기가 왕위에 있고 권력에 있더라도 인생이 어떻다는 걸 알지 못한 겁니다. 매일매일 술 파티하고 매일매일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아무 준비도 못하는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넘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니엘은 항상 그의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비한 것들을 미리 다 알고 해석하고 예견하는 그런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어도 바벨론, 메데, 파사 통치자로서 자기 지위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통치자로서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이미 벌써 거기에 모든 것이 치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수백 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10편, 90편 모세가 한밤의 경전 같은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인데 거의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화살 날아가듯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쉼없이 나중에 돌아보고 잘할 걸 그때는 늦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뛰기 전에 생각하면서 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부분이죠.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주인이 와서 결산의 날을 이제 통보하는 거죠. 정직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줄이 끊어지는 이런 날, 그날, 결산의 날 이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품에 갈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 지혜로운 삶. 그러면 오늘 본문에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은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루아침에 주저앉게 되는 그때 그에게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자기 성경 같으면 그 줄을 쫙 끊으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일에 대한 투자, 그걸 어떻게 내일에 내가 있어야 될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옆에다가 잠언 9장 1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따듬는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래서 쭉 내용이 이제 주인한테 빚진 걸 자기가 다 탕감해 주는 거지요. 뭐 기름 100마를 50이라고, 또 밀 100석을 뭐 80이라고, 이렇게 그냥 탕감해 주면 자기에게 나중에 자기가 망했을 때에도 탕감받은 자들이 자기를 자기 집에 있게 하지 않겠는가. 이게 내일에 대한 이제 것을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설계가 잘 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여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0장 15절. 사무엘상 15장 20절. 20장 15절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거꾸로 했네요. 20장 15절. 다윗이 그냥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자꾸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데 사울의 양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미래에 투자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게 중요하죠. 앞으로 임금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다윗이 임금이 될 거야. 그때에 내 혈육을 좀 챙겨다오. 그렇게 요나단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이게 지혜로운 자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요나단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내 피묻히 혈육은 좀 챙겨주라. 이게 지혜로운 내일에 투자하는, 내일에 벌써 이 요나단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법궤도 예루살렘 성에 이가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요나단의 피묻히를 혈육을 찾습니다.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찾고 보니까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쩔뚝발이 양쪽 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그 유모가 도망칠 때 아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나중에 그냥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상에서 먹게끔 왕자 대우를 해줍니다. 여기서 요나단의 해안을 우리가 미래를 위한 투자, 이 요나단의, 그래서 무비보셋은 요나단 때문에 왕자의 하나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이 아니라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윗을 보고서 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33절, 496년
다윗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압살롬 왕자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가 피난가지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19장 33절에 나오는 바르실레가 다윗 임금이 마하나임에 피난 왔을 때에 길앗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 옆에다가 사무엘하 17장 27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보리, 밀가루 볶는 곡식, 콩과 팥과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 먹게 하였다. 이때에 이 투자가 아니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온 그 다윗인데도 바르실레가 극진히 잘했어요. 나중에 이 압살롬 난이 평정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바르실레가 저 나이가 지금 8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음식을 먹고 무슨 궁중의 연회에 제가 기분 좋게 참석할 나이도 아닙니다. 몸도 이제는 다 까부라지고 내 아들 김함이나 좀 챙겨 주십시오. 그것이 37절이에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어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이게 요나단이 무비보셋, 바르실레가 김함. 부모 세대가 자식을 위하여 이렇게 투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오늘보다 내일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오면 내가 할 일을 알게 되었다. 그게 미래에 대한 이제 지혜로운 투자인데요. 여기 누가복음 16장 4절 옆에다가 전도서 11장 1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그래 지혜서인 전도서에서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설계하며 내일의 자신을 심으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어느 부자가 아침에 늘 나가서 떡을 갖다가 강에 이렇게 던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에 폭우가 내렸어요. 근데 멀리 갔던 아들이 이 폭우 때문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냥 모래섬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래톱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배는 굽는데 저 위에서 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던진 그 떡이 자기 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요나단의 경우나 또한 바르실레의 경우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처지에 내가 심은 것을 다시 거둘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갖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그때와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 5명은 신랑 올 때를 준비하지 못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잔에다가 올리브유를 채워놓고 하여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갑자기 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기름 준비하러 그냥 시장에 갔는지 하여튼 그런 사이에 신랑이 왔을 때에 이 슬기로운 기름 등불 준비한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깨어 있어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8절,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주인 집의 것 가지고 100을 80으로 50으로 이렇게 그냥 했던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정직이지만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지혜가 뭐냐? 내일을 위하여 집을 짓고 설계하는 잠언 9장 1절과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세상의 것으로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창고가 없습니다. 하늘에 부활을 쌓아두면 거기에 자기의 창고가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하늘에 자기 보화를 쌓아둘 처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득 차는 믿음의 열심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여기를 찾고 아침에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신약 성경 376면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축복, 이게 참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 그래, 참 믿음, 그 어려운데도 믿음 지키고, 이게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오히려를
아주 동그라미 크게 쳐두십시오. 이게 항상 들려야 돼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결산날에, 그분이 오시는 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자들은 하늘나라 주님 앞에서 받을 것들을 미리 보면서 여기서 다름박질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임종을 누구보다도 많이 접하는 그런 이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우리가 볼 때에 저분은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인데도 마지막 시간에 굉장히 후회하고 좀 더 잘할 걸요 그러면서 막 힘이 빠져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천국 갈 주님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우리는 어떤 본고사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쪽지 시험 아무리 잘 봐도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는 표대가 아주 분명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분명요. 제가 이제 7학년 5반인데 7학년 5반. 그래서 간혹 이제 저한테 안부 묻는 후배 목사님들 뭐 이런 나이가 어린 분들이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은퇴한 지 벌써 4년 차입니다. 이제 75세, 만 74세가 지났습니다. 75세입니다. 이때는 아니 목사님이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냥 깜짝 놀라면서 답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만을 먹었는지 다른 거는 먹지 못하고 나이만 먹은 것 같아요. 나이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정말 오래 사는구나. 어제 개척했는데 벌써 개척하고 은퇴하고 은퇴해서도 지금 4년 차에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절대로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은 지금도 늦지 않다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제가 권한 이유는 마지막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모든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주님을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등잔 등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